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좀 길지만 5장의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나는 왜 태어났는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5장은요 아담의 족보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족보가 나타날 때는 그 족보에 공식이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지만 사실 이 족보가 읽혀져요. 그냥 읽으면 누가 낳고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 공식이 뭐냐면은 족보가 등장한다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족보에는요 항상 두 사람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그 주인공이 맨 앞과 맨 끝에 등장해요. 맨 앞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지금까지 이야기의 주인공이었고, 이제 맨 끝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앞으로 시작될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뜻이에요. 자, 바로 적용해서 아담의 족보에서 두 주인공을 한번 찾아볼까요? 맨 처음 누가 등장하나요? 네, 맞아요. 아담이에요. 그리고 맨 끝에 누구로 마치나요? 네, 맞아요. 노아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창조 이야기였다면 앞으로 시작될 이야기는 노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6장에 보니까 진짜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주인공이 노아고요. 그리고 또 다른 족보의 공식을 보면요, 아담과 노아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낳고. 이거는 뭘 뜻할까요? 네, 맞아요. 이것이 실제 있었던 역사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족보는요 10대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거는 성경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의 문헌에서 자주 발견되는 형식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 10대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정리한 거죠. 또 여기서 유의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A가 B를 낳았다 이렇게 되었을 때 A가 B의 아버지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성경은 대표 원리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A가 B의 몇 대 위 조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잘 정리되셨나요? 이제 족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절,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또 남자와 여자를 각각 지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복 주시며 사람이라고 이름 붙이셨죠. 3절, 아담은 130살에 자기 형상 곧 자기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자, 아담의 족보는 셋으로 이어져요. 중간에 우리는 아벨과 가인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생략되어 있어요. 예배 공동체인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셋을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셋으로 전수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어지는 6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요 그냥 정말 실제 역사구나를 알려주는 족보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뒤에 87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살에 게난을 낳았다.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뒤에 81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게난은 70살에 마할랄레를 낳았다.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은 뒤에 84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게난은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 마할랄렐은 65살에 야렛을 낳았다.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은 뒤에 83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마할랄렐은 모두 895년을 살고 죽었다.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죠. 자, 18절부터는 드디어 우리가 아는 에녹이 등장을 하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야렛은 162살에 에녹을 낳았다. 야렛은 에녹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야렛은 모두 962년을 살고 죽었다. 아는 인물이 등장하니까 굉장히 반갑죠. 그런데 이 에녹이라는 인물은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족보를 쓰면서 그 에녹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살펴보면 에녹은 지금 아담의 7대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7대, 7이라는 숫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자,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을까요? 한번 볼게요. 21절.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자, 에녹이 6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그런데요, 그 의미가 심상치가 않아요. 무드셀라의 뜻이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아들에게 붙여줬겠죠. 심판의 메시지를 가진 무드셀라의 탄생은 이 에녹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22절을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60세가 되기까지 그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이 동행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또 에녹이라는 이름을 한번 살펴보면 가르치다, 전파하다, 증언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신 무드셀라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그는 그 나머지 300년의 인생을 통해서 전파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또한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는 자녀를 낳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인물이 딱 2명 있는데 바로 이 에녹이랑 나중에 엘리야죠. 자, 25절. 무드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다.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은 뒤에 782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무드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태어난 무드셀라는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로 기록되고 있어요. 무려 969살에 죽었죠. 여기서 하나님의 오랜 기다리심을 볼 수 있어요. 비록 심판을 해야 할 만큼 사람들은 패역했지만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오래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지금 족보를 마저 다 살피고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28절. 라멕은 182살의 아들을 낳았다. 그의 아들의 이름은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에 595살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자, 성경은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 노아를 찾아냈어요. 노아는요,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무드셀라와 관련된 이 심판의 이야기를 마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또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죠. 이 둘을 합해보면요, 무드셀라가 369세에 노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노아가 600세 때 무드셀라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놀랍게 창세기 7장 11절을 보면요, 노아가 600살 되던 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라는 심판을 하신 거죠. 에녹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했어요. 969년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오래오래 기다리시는 그 간절한 마음이 심판의 메시지를 담은 무드셀라의 인생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요.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나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자, 에녹도 보면요, 60세까지는 자녀를 낳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던 해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에게 그런 일상이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그것만 하고 사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사명 감당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넣어주신 우리 삶의 목적대로 사명 감당하고 살 때 우리는 비로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어서 그냥 숨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래 참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자. 여러분,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계신지 느껴지시죠? 우리 참고 계실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노아의 홍수처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심판을 주실 때도 그 목적이 구원임을 확실히 알고 떠나신 분들 빨리빨리 돌아오세요. 세 번째, 그냥 태어난 인생은 없다.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본 것 같이 각 사람에게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이 넣어준 메시지 말고 그냥 부모가 우리 애가 이렇게 됐으면 생각하는 그런 바람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각각 넣어놓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삶으로 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럴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오늘도 내 삶에 새겨진 메시지를 기억하며 또 그 메시지를 보여내며 고고싱해요.